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고령의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새해 천사를 환대하고 얻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이 쓰이고 성경 속 인물들이 살아갔고 성경을 처음 읽었던 이들이 살았던 중군동의 땅, 그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중군동의 눈으로 있는 성경입니다. 앞으로 2회에 걸쳐 창세기의 이삭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순종과 희생을 칭송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번제단 위에 말없이 누워있는 이삭은 당연히 그래도 되는 인물로 간주해 너무도 많은 것들을 놓쳐왔습니다. 중군동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가며 번제단 위에 누워있는 이삭의 마음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2명의 종, 그리고 나귀 1마리와 함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헤브론까지 하루길입니다. 다시 헤브론에서 베들레헴까지 하루길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현재의 예루살렘이 있는 모리아산까지 하루길입니다. 3일을 걸어가야 할 긴 여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모리아산이 목적지라고 해서 우리 집 뒤에 있는 뒷동산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가 적게 내리는 중군동의 땅은 아무리 산이라고 해도 나무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철기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나무를 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귀의 등에 올라탄 것이 아니라 번제용 장작을 한가득 실었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야 했습니다. 그러니 한 번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100kg 가까운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나무라고 해봤자 대싸리 나무라 불리는 로뎀나무, 대추 야자 나무라 불리는 종려나무, 아카시아 나무라 불리는 시띠 나무의 잔가지나 가시덤불을 모아야 했습니다. 브엘세바와 헤브론을 거쳐 베들레헴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아브람은 새벽 일찍 길을 나섭니다. 베들레헴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약 10km 정도입니다. 걸어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중군동의 뜨거운 더위를 피해 새벽 일찍 모리아산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산 아래 도착한 아브라함은 나귀의 등에 실려 있던 땔감을 아들에게 지게 합니다. 종들에게 나귀를 지키고 있으라고 하고는 한 손에는 칼과 다른 한 손에는 불을 들고 산을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으니 번제를 드릴 모리아산을 오르는 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고령의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새해 천사를 환대하고 얻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 보고만 있어도 듬직한 다 큰 아들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중군동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가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번제를 준비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익숙한 종교 의식이었지만 본토 친척을 떠나왔고 온갖 어려운 일을 다 겪으며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텅 빈 번제단에 자신이 들고 온 나무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기에 이리도 조용하게 이 무지막지한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이삭이 믿음의 슈퍼히어로 이어서 아무런 고민 없이 이 상황을 받아들였을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삭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면 아무런 갈등 없이 순종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당연히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잠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